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지금 비가 언제 왔는지 그렇습니다. 참 지금 계속해서 가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잠시 좀 신방을 좀 하면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시름이 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있대요. 특히 저 산 밑에 쪽으로는 지금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쪽에서는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조만간 비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한 주간의 절반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목교회 수요예배는 12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진목교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목교회와 또 이 지역에 또 백신 접종자가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동네에도 어르신들은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또 확진자 지금 발생은 한 건도 이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진목교회는 정부의 그러나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이 고통을 또 함께 감내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도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교회에 또 몸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곡신앙자들, 계속 강조하지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알곡신앙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1장 22에서 36절까지로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 단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역시 시대적 배경은 아직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기예요.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고요. 왜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왜 왕정시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 임만을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선봉의 선, 유다 지파가 있었죠. 예,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 것이라. 그래서 유다가 그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과 함께 하자. 이 가운데서 또 유다의 땅을 좀 나눠줬지 않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없이. 그런 가운데 시므온이 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므온이 이 살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을 함께 또 정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하고도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지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를 치러 올라간 요셉 지파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번하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 실패 이야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갔고 악을 행한 그런 까닭. 그 까닭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므낫세,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31절에 보면 아셀, 33절에 보면 납달리도. 자, 모두 하나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21절에서도 베냐민 자손, 이 베냐민 자손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도. 예. 베냐민 자손들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겨둔 것인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28절, 30절, 38절, 35절. 자, 28절, 30절, 38절, 35절. 자,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남겨두어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남겨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면 28절, 30절, 죄송합니다. 우리 33절, 그렇죠? 33절, 35절, 33절, 35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6장에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는 7장에서 실패했던 바로 아이성, 이 아이성을 바로 점령했죠. 예. 그 작은 아이성을 치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아이성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장, 여호수아 10장, 11장. 지금 사사기를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계속 같이 가는 건 뭐냐면 역사의 흐름이 맞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바로 1장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죽음으로 해서 이 이야기 끝나는데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 모든 지역을 여호수아가 그 거점 도시는 전부 다 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거할 곳까지. 레위 지파들은 분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할 땅까지도 다 그렇게 지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자, 그런데 저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들의 조금의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다 쫓아내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저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음행과 가증한 짓들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지파는 어때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남겨둔 이유는 그들을 통해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세상 것을 탐하는 만몬 숭배,
이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일하는 그 노동력을 바로 이들에게서 착취한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을 통한 바로 세상적인 것을 탐했기 때문에 만몬숭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짓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 9장, 자 처음 출발점은 거기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 그죠?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두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회중과 그래서 여호와의 바로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느냐? 여호수아도 기브온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아가지고 저들한테 일거리를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저거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에서 또 올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지파들의 사람들 생각과 여호수아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을 통해 노동력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을 얻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작심하고 나왔죠. 작심하고 나와서 바로 헤어진 전대와 다 지금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이 가죽 부대 그러한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당신들을 이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곳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 여호수아는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마 그 누구도 다 속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죠?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 이게 대접하려고 왔다라는 거, 그것도 먼 나라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니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어떻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죠. 평화협정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죠. 그리고 또 특히나 경거망동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족속들은 저들 편에 남겨두었던 것은 바로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대놓고 노역시키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오히려 단지파, 자, 이 단지파를 보면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게 밀려납니다.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 힘에 밀려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제 편집할 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렇게 한 모퉁이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단지파였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단지파가 여기 더 펼 수가 없으니 이방 민족에게 치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 있을 수가 없고 밑에서는 블레셋을 치고 올라오고요. 결국은 제일 끝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단지파 또한 역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그 지파에 빌붙어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놓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데 충분한 힘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자, 오늘 봤던 이 역사적 배경은 바로 앞으로 보게 될 사사시대의 사이클,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러한 굴레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적들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울부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세워줘요. 사사들을 세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합니다. 사사들이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 이 평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백성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바로 우상의 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치임을 받게 되고 고통 중에 있으면 울부짖고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좀 평강해지면은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반역하면 하나님 또 진노하시고 또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주고 그리고 다시 또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바보스럽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화도 나지요.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참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모습들을 우리 모습에 한번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하나씩 한번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가? 바로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되면 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되면 어떨까요? 다시 회복되면 다시 또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길로 가버려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빌며 나아갔지만 그것을 해결되면 다시금 세상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복 주시면 주님 더 잘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면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상 평안하게 되면 더한 욕심을 부리며 이전보다 더한 욕심을 부리면서 주님을 외면하며 하는 우리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 각오와 다짐을 다시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다짐했던 바로 처음 첫사랑, 처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처음 우리 진목교의 발을 디디며 처음 코람되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라. 예, 그렇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할 줄 아는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물들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코람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 귀 닫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성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복 주시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세상길로 나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요, 똥 묻은데 저 묻은데 남을 안다라고 우리 눈에 들어있는 이 태들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있어요.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교만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크,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버지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 아버지요 원한다면 먼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이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못 가면 이제 2,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하오나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더욱더 알곡신앙으로 이 믿음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진목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알곡신앙자들로 우리 진목교회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해 싸울지니. 할렐루야. 우리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전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항상 거룩함으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네 선곳이 거룩한 곳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요 성민으로서 우리 성소에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거룩함이요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일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